저는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신뢰의 표식,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경북 봉화군에 있는 아연 광산에서 매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붕괴가 일어나면서 이제 지하 190m 그 갱도에 일하고 있던 2명의 광부가 그만 이제 파묻힌 거지. 구조 작업이 진행됐고 이제 221시간만, 즉 이제 9일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작업 반장이었던 박정하 씨, 그리고 임시직으로 들어갔던 이제 박모 씨라고 하는 분, 두 분이 매몰됐다가 이제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분이 나와서 말했던 그 내용이 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 보조 작업자, 임시직으로 들어갔던 그분은 사실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그 깜깜한 지하에 딱 묻혀 있을 때, 그 지상이 얼마나 귀했던가. 지상에서 겪었던 그냥 소소한 거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따뜻한 햇볕, 신선한 공기, 이게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다웠던가 하는 생각이 새록새록 들었다는 거예요. 그 작업 반장이었던 그 박정하 씨는 특히 이제 제일 소중한 게 이게 가족이었구나. 늘 뭐 만나면 그냥 아웅다웅하고 그냥 뭐 이런 사연 저런 사연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지겹다 지겨워 그랬었는데, 그 밑에서 알고 보니까 제일 소중한 게 가족이었고, 돌이켜보니까는 좀 더 챙겨주지 못한 그것이 후회가 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구조가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해가지고 한 일이 뭐냐? 이제 가족 회식을 하고 부모님 산소에 다녀오고, 그 다음에 또 가족끼리 이제 여행을 다녀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 극한의 상황에서 깨달았던 것이 뭔고 하니, 참 소소한 것이 귀했다는 거예요. 소소한 것이 귀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좋은 풍경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들을 만나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한 또 도움을 주고, 이런 게 정말 귀하고 이게 행복이었는데 그것을 몰랐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의 상황에 견주어 봤을 때 오늘 우리들은 이 지상에서 감사해야 될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지금 그분들은 이제 지하 매몰된 갱도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에 인생을 살다가 이제 죽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다음에 심판이 있고, 어떤 영혼들은 낙원이라고 부르는 그 천국에 가고, 어떤 영혼들은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은 얼마나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할까? 우리의 일상이 정말 감사할 것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감사가 생각보다 적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이런 욕망, 그 다음에 이 욕망에서 야기된 비교의식, 이것 때문에 감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진 또 전진,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지, 감사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광산 붕괴 사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아주 비슷한 사건인데 지금 이 봉화군의 예하고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2010년에 칠레에서 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구리광산이 붕괴가 됐어요.
그때는 33명이 갱도에 갇혔습니다. 지하 700m. 근데 69일 만에 구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69일 만에 구조가 되기까지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구호대들이 몰려들고 전문가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전 세계에서 구호품이 답지를 하고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정말 69일 만에 구조가 돼버린 거지요. 자, 그러니까 이 69일 동안 버텼다. 서로 붙들고 어떻든 의지하면서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포트라이트가 그냥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러면서 이제 이것을 책으로 만들자, 영화하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자, 이제 어떻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생존해냈는데 그 뒤에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뿌듯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엔딩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이제 과한 관심을 받았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과한 관심이 식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 거기에 이제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영화로 만든다, 책으로 만든다 이러면서 그 변호사들서부터 뭐 그런 그 제작업자들이 이제 덤벼들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계약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그 33명을 그냥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뭐 누가 더 받았다, 누가 덜 받았다, 뭐 이러면서 결국은 변호사나 혹은 이 제작사들 좋은 쪽으로 계약이 돼가지고 뭐 제대로 돈 한 푼 건지지도 못하고 사인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약물을 이제 취하게 되고 약물 중독에 걸린 사람도 나오게 되고 어떤 사람 매일 밤 악몽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그냥 갈수록 휘청대면서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뭐가 차이일까? 물론 이제 뭐 갱도의 깊이라든지 혹은 또 매몰됐던 기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떻든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봉화 광산에서 구조된 사람들은요, 제가 봤을 때 은혜에 더 가까웠어요. 햇빛, 공기, 그냥 산천초목을 푸른 산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귀했던 건지 은혜에 가까웠습니다. 그냥 은혜로 주어진 것들 그러면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소한 것들인데 늘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마움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칠레 광산의 구조자들은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책을 내자, 영화를 만들자,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욕망을 부추기고 욕망에 사로잡히다 보게 되니까 그냥 추락을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한 가지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욕망이 우세하면 감사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비극 쪽으로 점점 더 가까워진다고 하는 거죠. 사람은 특히 그 가운데에서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야? 욕망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야 되고 욕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뭐 욕구 같은 게 있어야 뭔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 열심히 뭐 일하든지 공부하든지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욕망은 그래도 삶의 동력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것 혹은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욕망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건강한 열심, 그 다음에 건강한 그와 같은 성실은 욕망이 아니고 소명에서 와야 됩니다. 소명에서. 내게 주어진 데스티니가 뭔가?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고 그 소명에 바탕할 때에 비로소
건강하고 건전한 그런 그 성실과 열심이 발동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욕망이라고 할 때는 이 자기중심성을 말하고 이기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망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욕망 때문에 결국 우리는 늘 목말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아쉬워. 왜냐하면 나보다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넓은 평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근근히 내 집 딱 마련했어. 이래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뭐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냥 그 마련한 그 20평 아파트에 정말 기분 좋게 지내다가 며칠 뒤에 친구 집에서 집들이를 한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만 그 집이 40평이야. 딱 집들이 한 번 다녀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두 부부가 서로 간에 시험 드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우리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집들이 한 번, 그것 때문에 완전히 그 성취감, 서로 격려했던 그 분위기가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욕망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욕망이 이렇게 감사를 뭉개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럼 우리들은 이제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감사의 세 가지 중요한 축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이제 이 은혜 때문에, 이 축복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일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뭔가 지옥행의 면제입니다. 신자는 지옥행을 면제받은 사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도 아시고 지옥도 아시는 거지. 얼마나 끔찍한 데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지 마라. 애꼬년이 될지언정 혹은 지체의 장애자가 될지언정 아무튼 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그 대종말, 그 심판의 파노라가 있으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 거잖아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라는 거지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사람들은 벌써 이미 천국에 올라가 있는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대목에서 말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책입니다. 심판의 책. 또 내가 본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부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중생한 신자를 말합니다. 거듭난 신자를 말합니다. 이 거듭난 영혼은 이 불못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그 사람이 뭐 많이 배웠던 혹은 뭐 많이 가졌던 상관없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신자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때문에 이 지옥행이 면제가 된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대목이 사실 엄청난 은혜인데 이 지옥에 안 가봐가지고 이제 지옥이 어떤 데인 줄 모르니까 이 지옥행이 면제됐다고 해도 이제 이렇게 끝나는 이제 경우가 많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저주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자,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 건너편의 일인데, 죽음 이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만들었다. 요한일서 5장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악한 자는 여기서 사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죄를 틈타고 죄를 합법적인 발판으로 딛고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탄의 활동 때문에 이제 많은 고통,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많은 것은 죄와 그다음에 죄의 기생에서 활동하는 그 사탄의 활동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살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대속을 열어주신 까닭에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전에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제 사탄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한 1서 3장 2절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길에 들어서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 땅에서도 우리는 가난, 질고, 저주 그리고 허무, 무의미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축복을 얻은 거예요. 좀 전에 우리는 그 영원한 그 불못, 지옥의 형벌을 면제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의 그런 그 어두운 그늘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죽음 건너편에서 누리게 될 축복이지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이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없는 아주 완벽한 영생의 극치, 그 헤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 이 엄청난 거거든요. 이 안개와 같이 짧은, 사실 앞으로 남은 날이 긴 것 같지만 돌이켜보게 되면 지나온 날들은 하루 이틀 상관이 다 엊그제 같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짧은 그 인생 이게 아니고 이거 마치게 되면 우리 영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의 차원이 남아 있는데 그 영원의 차원에서 어떤 영혼은 영생으로 가고 어떤 영혼은 영벌로 떨어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스케일의 이 심판대가 갈라지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이렇듯 이제 영생을 얻고 천국을 누리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축복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아. 일단 지금 현실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잡히지 않아요. 천국의 축복도 아직 잡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누리는 이 은혜도 사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축복이거든요. 이게 믿어야 되는 이 믿음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그냥 현실에서 가만히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이런 축복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축복들을 아멘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성경이 말하는 축복들에 대해서 감사가 우러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믿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 100편, 이 감사 시편이거든요. 이 감사 시편 그 4절에 보게 되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여기서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그 관문, 즉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는 입장권이 뭔고 하니 감사라고.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감사와 찬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체험하고, 그 일단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는 것인데, 일단 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 감사와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이 입장 티켓이 감사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죠. 너는 참으로 믿느냐? 넌 참으로 믿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을 참으로 믿느냐?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으로 믿느냐? 그래서 이 참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감사가 나오는 거지. 감사합니다. 천국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행을 면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를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혼이 잘 되는 길을 택할 때에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설령 내 마음에 잘 안 돌아가고 그 다음에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이런 은혜, 이게 바로 믿음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진정한 신뢰의 표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드리는 이 감사를 볼 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두 가지가. 하나는 뭔가 하니 당위에서 오는 감사가 있고, 또 하나가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당위의 감사가 뭘까? 당위의 감사는요, 이제 그래야 하니까, 혹은 또 그렇다고 하니까. 오늘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옥행을 면했다고 하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혹은 설교자가 그렇다고 하니까, 혹은 교리가 그렇다고 하니까 어떻든 교회를 다니는 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거지. 당위의 감사입니다. 베스트의 감사는 뭔고하니 우러나오는 감사지요. 저는 이것을 이제 영성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영성적인 감사. 그러니까 이것은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 눈이 열려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함을 담고 있는 진리를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면서, 그래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이것이 바로 영성적인 감사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영성적인 감사 역시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감각을 깨워주시지 않냐면 이 영성적인 감사는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성적인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감사하는 당위의 감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마음속에는 은근한 불만과 아쉬움으로 계속 가득하든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언제까지 이러시려고 합니까? 이런 좀 내가 얻고자 하는 거, 그거 언제 내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마음들로 티는 안 내지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게 되면, 그러면 그 깨달음에서 오는 아멘과 감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영성 역시 성령의 열매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저는 감사도 명백하게 이건 성령의 열매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영성적인 감사는 우러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아쉬워하고 불만스러워하고 불만족해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정말 한 영혼이 거듭났다라고 할 때 그 거듭난 영혼의 증표가 뭔가 로마서 10장을 보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고 부활도 믿어야 돼. 부활,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 이 상식의 세계는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죽으면 다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때가 있다. 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나게 된다. 이것을 믿는 거죠.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냐 안 믿냐가 초대교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했는가 하니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은 성령 아니고는 그냥 상식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그냥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그냥 사람이 그냥 이걸 받아들이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사람이 이성적인 노력 가지고는 이게 아멘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것은 이 사람 안엔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이와 같은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감사도 그렇다. 이 영성적인 감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게 신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육체의 소욕, 즉 욕망 같은 거죠. 이 욕망이 강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성령을 거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욕망이 강하다 보면 세속적 욕망이죠. 이게 강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 감사를 드려도 당위의 감사 혹은 교리적 감사 수준에서 그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감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대신 원망과 혹은 불평의 마음이 있는 거죠. 티는 낼 수 없어요. 왜? 설교나 교리나 교회 분위기가 거기서 감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왜 욕망이 혹은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강한 것일까? 그것이 이제 마음의 초점이 영생에 있기보다는 영적인 축복에 있기보다는 이제 소유에 있는 거죠. 혹은 세상의 소비주의에 그 마음이 물들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머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에 중립적 입장은 없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사실상 배은망덕한 상태에 있든지 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와 불평 사이에 어느 중간지대에 이렇게 있다 이게 아니고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강하든 약하든 불평이나 불만의 분위기가 거기 이제 꽉 들어차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성령의 감화가 강하면 은은하든 강렬하든 이런 우러나오는 감사, 영성적인 감사가 열리게 돼 있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성과 내면을 이렇게 훑어봐야 되는 거죠. 훑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이제 40년 차 가까이 이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뿐만이 아니고 목회를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이제 겪으면서 특히 이제 추수감사절기를 목회자로서만 해도 벌써 이제 40여 해 가까이 이렇게 이제 치르면서 깨달은 게 이게 정말 당위의 감사 혹은 의무적 감사, 교리적 감사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 이게 적지가 않다는 걸 깨닫는 거지. 그래서 감사 찬송도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자 하면 아멘도 하지만은 실제로 그 마음 상태는 영성적 감사,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닌 그런 경우가 적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이제 육체의 소욕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저 마음의 초점이 이제 이 세속적 욕망 여기에 이제 쏠려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가이드를 잘 해야 되겠다.
당위에 감사하는 거 가지고 난 감사 다 했어라고 생각하면 이 곤란한데. 왜냐하면 당위에 감사는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근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종교 정말 거듭난 신앙이 아니고 그냥 종교성에 바탕한 사람도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당위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정에서는 어떻든 내가 올바로 가이드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적인 감사에 가야 된다. 할렐루야. 우러나오는 감사. 성령님, 저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저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저의 영의 감각이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갈급한 그런 그 갈망의 마음이, 이게 정말 귀한 거지. 주님은 그걸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이게 이제 당위의 감사라도 일단 하고 보자. 당위의 감사라도 하는 게 유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을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게 이제 옳은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 차원의 구원이 아니고 문제 해결, 혹은 어떤 고난의 늪에서 건져낸다든지 혹은 막힌 길을 뚫어준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그 액션을 말하는 거죠. 축복의 액션, 문제 해결의 액션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당위의 감사라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당위의 감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밥 먹을 때 항상 뭐 기분이 뭐 매번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뭔가 뭐 마음 상한 일이 생기거나 혹은 낙심할 만한 일이 생겨가지고 밥맛이 떨어졌어. 그 밥맛이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밥을 안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상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식사를 합니다. 밥맛이 없어요. 그러나 식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밥이 내게 들어가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분 상하다고 그래서 이 밥을 안 먹으면, 내가 낙심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밥을 안 먹으면은 나는 이제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일상이 안 돼. 심지어는 계속 안 먹으면 굶어 죽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도 밥을 먹어요. 왜냐하면 이 밥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근데 당위의 감사도 마찬가지. 내가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 성경에서 감사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내 마음에 감사하고 싶어도 이 우러나오는 감사가 이게 잘 안 나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데 어떻든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당위의 감사라 할지라도, 즉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정말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구심이 그냥 계속 막 불쑥불쑥 치솟아 오르지만은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실망스러운 일을 겪어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이런 서운함이 가득합니다마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위의 감사라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에 따른 유익을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날 때도, 기분이 안 날 때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성령께서 이제 택한 그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의 사다리 같은 건데, 근데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비전의 원리를 차용해가지고 무슨 대기업이라든지 뭐 군대라든지 이런 데서 뭐 비전을 세우고 뭐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쭉 나갈 때 그 열매를 보잖아요. 열매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감사라고 하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감사를
잘 써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긍정 마인드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든 감사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래서 그런 그 긍정 마인드에서 오는 유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는 우리가 어떻든 뭐 여러 가지 그 심란한 마음 때문에 우러나오는 감사가 없다 할지라도 진리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기분 안 나더라도 자꾸 감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촛불을 두고 감사하게 되면 달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비전 자체가 하나님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축복의 이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활용하는 한 유익을 거두는 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기분이 나든 안 나든 어떻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 따르는 유익을 주신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든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참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귀한 거예요. 감사가 열리거나 감사를 느끼는 마음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그래서 당위의 감사라도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이 육성이 죽는 은혜를 계속 구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여러분 영성이 있고 육성이 있습니다. 영성은 하늘을 향해, 육성은 땅에 집착을 합니다. 땅의 것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성이 죽어야 영성의 세계가 열려요. 육성이 죽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만과 불평에서 당위의 감사 스테이지라도 가려면 육성이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당위의 감사 수준에 있다, 여기서 내가 이 영성적 감사, 우러나오는 감사 수준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이 육성이 또 죽어야 돼. 육성은 죽으면 죽을수록 천국이 더 열리는 거예요. 천국 지점의 사이즈가 더 커져. 이 완성된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겠지만 죽기 이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천국 지점 같은 거지. 근데 이 감사가 깊을수록 분명할수록 이 천국 지점의 사이즈가 커진다니까. 그래서 이 육성이 죽는 체험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 봉화군에 그 매몰됐다가 구조된 분들은 그 매몰 체험이 육성의 죽음을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분들 수준에서. 신앙의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참 그분들의 인생에서는 중요한 변화인 거거든요. 반면에 칠레에 매몰됐던 사람들은 육성이 부추겨졌어, 더. 그래가지고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알프레드 노벨, 그 노벨상을 제정한 사람이잖아요. 스웨덴의 발명가이고 그 다음에 화학자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프랑스에 여행을 갔다가 파리에서 한 호텔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식사를 이제 하는 과정에 신문을 딱 봤는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죽음의 상인 노벨 죽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기사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신문 기자가 오보에 그 알프레드 노벨이 아니고 알프레드 노벨의 형 루트비 노벨이 있는데 그 형의 죽음이었는데 알프레드 노벨의 죽음인 것처럼 이제 잘못 알고 이제 그런 기사를 썼는데 문제가 뭔가 하니 죽음의 상인 이렇게 봐요. 죽음의 상인. 여기 죽음의 상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순전히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게 적이 됐든 아군이 됐든 그냥 무기만 파는 거야. 적이라도 무기를 팔아.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 영리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죽음의 상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 잘 드러나지도 않아. 왜냐하면 비밀리에 그 무기 그 거래를 하는데 그게 드러나면은 그게 치부가 되니까 드러나지도 않아요. 근데 이 노벨이 죽음의 상인이다. 딱 낙인을 찍은 거예요. 세상에 나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구나. 자기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성취를 이루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기가 살아가지고 붕붕 떠 있는데 세상은 자기를 죽음의 상인으로 아주 치사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딱 알고서는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많은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행복도 없고 뭐 만족도 없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번 돈 좋은 일에 쓰자. 좋은 일에 쓰자. 이래가지고 이제 좋은 일에 쓰기 시작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는 자기 유산의 94%를 이제 기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해서 얼마나 많은 인류의 기여를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신문 오보 때문에 알프레드 노벨이 이제 자기 삶에서는 이 육성의 죽음을 체험한 거죠. 그리고서는 새로운 차원으로 거듭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변화가.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정과 욕심, 욕망이 세속적 욕망이죠. 우리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가급적 좋은 스펙을 가지는 것 좋아요. 가급적 돈 많이 버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명의 바탕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게을러서 돈 못 벌고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스펙이 낮은 것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성실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 소명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성취를 이제 이루는 것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세속적 욕망이 아니고 육성은 이 욕망을 먹고 커집니다. 이 육성은 욕망을 먹으면서 커지고 그 다음에 이게 불만을 낳고 그 다음에 결국 지옥지점을 열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엉망이 돼버리고 지인 관계도 엉망이 돼버립니다. 이 알프레드 노벨이 어떻게 이렇게 그냥 살려고 애를 썼는 알프레드 노벨의 학력은요 초등학교 2학년이 끝이에요. 엄마가 야채상을 하고 형들이 성냥팔이 하면서 자랐어. 그러니까 돈 이러면서 어떻든 이제 가진 재능은 있다 보니까 이제 다이나마이트로 돈을 거머쥐었지만 결국은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디모데 후서 3장을 보면 말세의 풍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풍조예요. 여러분들의 감사 여러분들의 내면 어떻습니까? 은근한 불만과 아쉬움 이 상태 그 다음에 당위의 감사가 있고 영성의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레벨은 지금 어느 쪽에 있나? 영성은 감사를 먹고 자랍니다. 감사를 먹고 자라는 영성이 클수록 천국 지점 사이즈가 커져요.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요.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고는 이 영성적 감사가 나오지 않거든요. 친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추수감사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꾸 옮겨 타야 되는 거지. 불만과 아쉬움에서 당의 감사로 그 다음에 당의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자꾸 이렇게 옮겨 타야 돼. 범사에 감사하는 정말 소소한 것 감사하고 일상의 것을 감사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 시즌에 이제 우리들의 감사의 영성을
또 돌아보게 하시고 다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그 감사의 영성이 당위의 감사로부터 이제 영성적 감사로 올라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님 운행하셔서 우리 예배자 현장에서는 온라인 가운데서 한 영혼 한도 빠짐없이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하시고 영의 감각이 깨어나게 도와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확신하며 승리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좀 같이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